오늘 민수기 13장 25절 33절 말씀과 민수기 14장 24절 35절 말씀을 볼 건데요. 우리가 함께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 말씀을 교독하고요. 여러분들이 또 14장은 말씀 나누는 중에 말씀을 찾아서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13장 25절 33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파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라.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적함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 자리며 적함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온 모든 백성은 심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함께 있습니다. 거기서 레피니 후손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우리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약기자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축복하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요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기도의 사람 조지입니다. 3,000명 이상의 고아를 기른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는 처음부터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청소년 시기에 동네에서 문제아였고 불황자였고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도대체 저 아이가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될까? 당연히 범죄자가 될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돈을 훔치고 거짓말을 일삼고 그 다음에 친구와 어울려서 유흥업소를 들락거리고 경찰서에 잡혀가서 마치 경찰서가 자기 집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문제아였어요. 어느 날 이제 그가 교도소에서 갇혀 있는데 동네의 목사님이 그에게 찾아갔어요. 면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 입장에서는 신방한 것이죠. 근데 신방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조지, 나쁜 버릇을 하루아침에 고칠 수는 없답니다. 하지만 기억해라.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은 너를 포기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할지 모르지만 아니 심지어 너의 부모님조차도 너를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한번 택한 자녀라면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자녀를 절대 버리지 않고 반드시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너는 하나님이 택한 자녀란다. 힘을 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조지 블럼은 이 동네 목사, 이름도 없는 동네 목사님, 그 동네 목사님 한 분의 이 말씀을 듣고 그가 바뀐 겁니다. 여러분 오래전 일이에요.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를 다니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이사를 해서 새로운 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학교 친구들이 자꾸 괴롭히죠. 마치 프랑스 같았으면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동양인이 가니까 신호와 그러면서 이야기했겠죠. 아, 너 중국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우리 한국 사람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잖아요. 비아냥거리고 이야기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막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 속상해서 아버지에게 하소연을 했어요. 그러자 그 아이 아버지가 한국식으로 생각했어요. 한국식으로. 야, 아들아, 3-3번이다. 3번까지 참다가 또 괴롭히면 너도 맞받아 쳐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프랑스에서도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된다 하나? 미국이 어떤 나라예요? 미국 사회는요, 학교에서 친구 잘못 지어 막았다가 폭력으로 태학을 당하거나 교도소에 가는 나라예요. 그리고 다른 곳으로 전학을 가도 그 전과 교육이 남는데 결국 이 아이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순종을 잘해서 3번, 1번, 2번, 3번 쳤다가 주먹이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해요. 말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해요. 위대한 성악가, 이탈리아 성악가 카루소 아십니까? 그 카루소는요, 나폴리 공장에서 이름 없이 정말로 성악가가 되겠다고 처음 레슨을 받았어요. 요즘 우리나라 이민찬 그 학생이 떠가지고 이렇게 난리가 나서 정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그 카루소가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성악가가 되겠다고 레슨 한번 받았는데 첫 레슨에서 그 레슨 선생님이 그래요. 너 같은 목소리는 성악가가 될 수 없어. 너는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절망했어요. 어려운 형편에 성악가로 꿈을 이루고 싶었는데 목소리는 컸나 보죠. 그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엄마한테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카루소, 그래 너는 부족해 보이지 완벽하지 않지. 그러나 엄마가 어떤 이승을 치러서라도 너를 도울 테니까 포기하지 말아라. 너 할 수 있을 거야. 너는 내 아들이지 않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카루소가 자신감을 얻고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해서 위대한 성악가가 된 거예요. 부모의 말 한마디, 선생님의 말 한마디, 누군가의 말 한마디, 이렇게 여러분 말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말에는요 힘이 있어요. 요즘 제가 기도하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요, 사람에게 제일 무서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말이다. 야고보서에서도 말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이 시대의 정치, 경제인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나라를 큰 위험이나 혼란에 빠뜨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말에는 힘이 있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민수기서 13장과 14장 말씀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로 하여금 각 지파, 12지파죠, 이스라엘. 각 지파에 이 족장을 대표해서 12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살았을 때니까 모세와 함께 가나안 입성, 약속의 땅인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12지파의 대표들을 뽑아서 정탐을 보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지파의 대표들이 갔지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상황을 보고 이제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살펴본 것처럼 요수아와 갈렙의 이야기합니다. 그 땅은 정말 적과 꿀이 흐른 땅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우리가 그 땅을 가면 능히 차지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에 갑시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반면에 함께 올라갔던 다른 백성들, 다른 리더들이죠. 12지파의 대표들이니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거기 가면 거기에는 거인족속이 있고 안악자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땅에 가면은 우리는 전쟁하면
반드시 필패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일한 상황을 보고 어떤 사람은 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관점의 차이겠죠. 그런데 결국에는 믿음의 차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정의는 결국 입술을 통해서 드러나잖아요. 말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보면 어떤 사람의 인격을 알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말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고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소원함을 억지로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세상은 할 수 있다라고 아무리 외쳐도 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은 불확실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이 시대의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습니다. 진짜 이 코로나를 통해서요, 예전에 IMF 때도 그랬고 경제공황 때도 그랬고 다시 코로나를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구분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만 다 다닌다고 진짜가 아닌 거 우리가 아시죠? 근데 세상은요,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그저 겉모습만 크리스찬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아닌 작고 연약하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 세상을 바꿉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습니다. 인간적인 안목으로 눈앞에 있는 커다란 장애물을 보는 사람, 그러나 똑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진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판단할 때 그때 기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한국과 달리 에어컨도 없고 정말 이 무더운 이 시간, 졸리운 이 시간, 그리고 막 아이들이 떠들고 막 이야기를 했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셔서 또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 상황이 참 다르지만 그리고 여기가 참 섬겨지구나 라고 느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저기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 우리 교회에 지금 이 선한열매, 그러더니 선한열매가 13년 전에 시작됐는데 다 청년들만 있었어요. 지금 이 7, 8월 바캉스 때는요, 사람들이 없어요. 다 원래 갔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여기에 믿음이 10가지 생기게 해주시고, 아니 일단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이 있게 해주세요, 많아지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한국을 방문하지 않았으면 바글바글 했을 거예요. 지금 여기에 바글바글 시끄럽고. 근데 예전에는 어땠는지 아세요? 예전에는요, 한국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외국 아이들을 보내주는데요, 7개국 애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는 통역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7개국 애들이 있는데 통역기가 없어요. 갑자기 몰려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되는지 아십니까? 뒤쪽에서는 미국 아이들 영어로 통역하고, 옆에서는 저쪽에서는 불어로 통역하고, 중국 아이들이 얼마나 또 많이 오든지 이쪽에서는 중국어로 통역했어요. 중국어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체를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국말로 설교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우리 도깨비 시장이라고 하잖아요. 도깨비 시장처럼 막 정말로.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그냥 집중을 해서 한국말에 설교를 해요. 그러면 이쪽에서 하나 둘 세 군데서 막 영어, 불어, 중국어가 막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외국 아이들이 도전을 받아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자기는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요, 중국에서 프랑스로 유학 온 아이들은요, 잘 나가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수준이 달라요. 우리 한국 아이들 수준이 다르더라고요. 쇼핑하는 수준이 다르고 다 고위직들이에요.
겉모습 보기에는 아직 이제 한류가 들어가지 않아서 딱 겉모습을 바라보면 촌스러워 보이는 자매들이 있었는데, 그 자매가 중국에 자기 나라 돌아가서 우리 아이들하고 이렇게 막 연락하는 사진을 찍어 보이니까 집이 대골 같아요. 그 아이들이 공산당원임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나아가는 아이들. 어떤 자매는 포르투갈에서 왔었습니다. 포르투갈에 그 당시 IMF가 찾아왔어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포르투갈에 가서 믿음의 사람,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미국에서 칼빈 대학교 아이들이 이쪽으로 많이 어학연수를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미국 칼빈 대학교에 또 칼빈 신학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이제 한국 형제를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연락 오고 그런 사람도 있었고,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그 순간에 자신있게 외칠 수 있었던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곳으로 우리를 보내셨을 때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죠. 아이들이 와서 떠들고 이야기하는 게 저한테는 너무 기적입니다. 없었어요. 가정들이 없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죠. 하나님의 구원에 이곳에 구글이 생기고 이곳에 이 그로더블 땅에 네이버가 들어올지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놀라운 역사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이곳에서 사역하면서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나타나요. 살아갈 때 나타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본문이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말과 행동에서 떠나자.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말과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다시 성도답게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는 그 믿음의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기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과 행동으로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30절 말씀, 민수기 13장 3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자,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이기리라. 하나 능히 이기리라. 능이란 단어를 붙여.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땅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직접 정탐해 봅니다. 너무너무 살기 좋은 땅이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땅에 무슨 선한 것이 있을까? 이곳에 무슨 역사가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는 거예요. 갈 때 역사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모든 걸 미리 다 설명을 해주시는데 눈으로 보여주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발걸음을 내디딜 때 역사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까? 그런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하나님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행동의 모습.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같은 상황 속에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줍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줍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고 일상이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성경을 쭉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요? 아니 어차피 주실 거 그냥 가라는 것이지, 왜 정탐꾼을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보게 하셔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걸까? 유혹이 아니겠죠. 훈련이겠죠. 의도가 있었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땅은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은요, 이길 수 없고 불가능한 땅이에요. 우리 삶이 그래요. 현실이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 땅에서 한국이나 프랑스나 미국이나 어느 곳에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손해보는 삶이고 연약해 보이는 삶이고, 여러분 어떻게 서두로 악을 이겨요? 서두로 악을 이겨보세요.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70번씩 7번 용서해라. 아니, 한 번도 용서하기 힘듭니다. 어떻게 70번씩 7번을 용서합니까? 알면서 속아줘야 돼요. 어떻게 알면서 속아줘요? 이건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다. 그런데 우리가 알면서 속아주고 알면서 선을 베풀어 나아가면, 이 말은 뭐냐? 네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내가 한다.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하니까 우리 유나가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정탐꾼 12명은요 대표들입니다. 여러분, 시시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보다 가장 탁월한 사람들이 12명이 있는 겁니다. 그 12명이 그 땅을 본 겁니다. 분석하고 비교하고 다 바라본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10명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우리 4장 14장 1절을 보실까요? 14장 1절을 제가 읽을게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민수기 14장 1절을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어요.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대요. 우리는 불가능하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웃간에 위해서 또 죽이려고 하는 건가? 또 불가능한 만나게 하는가? 라고 통곡해. 여러분, 불평의 말, 믿음 없는 말, 이 말들은 한순간에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조직을 무너뜨립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말은요, 힘들어요. 정말 믿음으로 사람을 세워가고 공동체를 세워가고 그건 너무 힘든데, 믿음 없는 말, 불평과 원망의 말은요 한순간에 무너뜨려요. 그랬더니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줘요. 민수기 13장 32절을 봐보세요. 민수기 13장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기한 자들이며. 지금 누가 이야기해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악평했다. 그 땅을 악평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적각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인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지금 10명의 정탐꾼들이 한 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악평했다라고 해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이들의 모습이 듣기 거북했으면 그들의 언어를, 그들의 평가를 악평이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지금 주어진 이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또 다른 약속의 땅, 이 그루노물이 가나안 땅일 수 있고요.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땅 믿음으로 가는데 때때로 현실은 변화되지 않고 어려운 환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땅 안에서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셨다면, 하나님의 시간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두 그룹이들이 있어요.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는 날마다 은혜 받고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찬양하면 손을 들지요. 우리 지금 이 파리 지체들은 그렇지 않지만 그동안 지체들 초신자들이 많다 보니까 손 드는 거 어색하고 박수 치는 거 어색하고, 우리 보면 지금 찬양팀들도 다 떠나서 사모님 혼자 지금 찬양하다 보니까 어색해요. 어색해. 박수 치고 어색하고. 그렇지, 웃으자면 박수 치고 이렇게 누가 찬양하고 지금 뭐 이상하지. 행여 방언으로 누가 기도하다 보면 이거 이상한 거 아니네 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만나고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 2주 전에 총회장님 오셨잖아요. 오시니까 우리 교단 총회 오셔서 이 작은 교회 설교할 때 또 찬양할 때 남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이 은혜 받아가지고, 우리 또 그분이 또 합식 스타일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손 들면서 찬양하고 있는 게 왠지 어색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만나기를 하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은혜 받고 기도하고 사모하여 그래서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삶이 바뀝니다. 힘든데 늘 웃음이 나와요. 평안이 있어요.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룹이 있습니다. 또 다른 그룹은요, 자, 문제만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누가 막 말씀을 막 이야기하면 기도도 안 하는 사람. 그리고 또 이제 말씀을 막 많이 하는 사람들은 기도 막 강조하면 말씀도 모르는 사람. 이렇게 판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말씀 읽고 묵상하다 보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갑니다. 성령의 역사가 함께 가는 거예요. 폐업되지 않아요. 근데 늘 딴지 걸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품어주고 사랑이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느 때 성장한 줄 아세요? 공동체가 어느 때 성장한 줄 아세요?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살아갈 때 성장합니다. 은혜가 그때 임해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도,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늘 지금까지 1000여 명을 우리가 떠나보냈잖아요. 근데 오고 가고 하는데요, 정말 교회가 힘들 때가 언제냐면 어떤 한 지체가 와가지고 교회 생활을 알아.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잘 알아.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를 전도해서 교회만 와서 열심히 성령 공부하다 보면 아유, 교회 생활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야기하고 무슨 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드려요. 그리고 찬양할 때 찬양 끝날 때쯤 가면 되지요. 딱 이야기하고 목장, 우리가 지금 유학하러 왔지,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습니까? 우리가 일하러 왔지. 여기서 늘 수요 예배 참석하고 또 성경 공부 참석하고 주일일 하면 됐지,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없어요. 막 이야기하면서요, 막 해서 누구 지체 목자를 이야기 불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듣잖아요. 들으면요, 그 들은 아이 지체들이요, 청년들이요, 진짜 그럴까 오히려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교회를 떠나게 하는 그 사람은 교회를 안 떠나. 놀라워요. 그리고 또 열심히 교회를 섬깁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사람이 떠나가면 교회가 무너질 거 안 될 것 같죠?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떠나갈 때 교회가 부흥해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판단합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의 지체들을 실족시키는 사람을 반드시 판단하고 반드시 책임을 묻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오름으로 사람을 판단해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비추어 내 생각과 의가 다르면 내려놔야죠. 회개해야죠. 이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는 한 사람, 그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썼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길, 믿음의 말을 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늘 새기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생활해야 됩니다. 말씀을 새기고 기도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앞뒤자로 인사해 볼까요? 믿음의 말을 합시다. 시작. 믿음의 말을 합시다. 그 한 번 더 인사하는 거예요. 그 말이 현실이 될 겁니다. 자, 시작. 그 말이 현실이 될 겁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 갈렙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는 뭐냐면요, 믿음의 언어대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고 걸어가라. 믿음의 언어는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라. 자, 오늘 읽지 않았지만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자, 시작.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인데 약속의 땅을 압평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내 종 갈렙은, 물론 여호수아도 포함되겠죠? 그들과 달라,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겠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들이 말하는 대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밟게 됐어요. 약속의 땅을 밟게 됐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대로 바꿔주세요. 십자가에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를 생각해보세요. 죽을 때 한마디 했죠? 한 강도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해 주옵소서. 그래야 주께서 오늘 내가 나와 낙원에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봐보세요. 복음서에 봐보세요. 백부장이라든지 귀신 들린 딸을 가진 가난안 여인이라든지 묵는 병자라든지 모두가 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됐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청년들에게 이야기하면 무조건 막무가내로 믿어라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들 한번 행해봐라. 살아가봐라.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경험해봐라. 여호수아 관련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험했어요. 우리 안성화 전도사님하고 우리 지금 최은혜 전도사님 왔어요. 결혼해가지고 지난주 토요일 결혼한 일주일 지났나? 네, 일주일 왔어요. 여기에서 우리 안성화 전도사님이 만 5년을 여기에서 유학생활을 하다가 결국 이제 하나님 다시 부르러 가고 신앙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THM 하고 있는 우리 귀한 최은혜 전도사를 만났어요. 저는 이 부부가 여기 온 걸 바라보면서요, 또 다른 우리 교회 간증이다. 힘들고 어렵게 유학생활하고 하나님의 길을 찾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그랬거든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저분들이 이루어졌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들을 또 우리 안성화 전사님이 많은 우리 지체들이 우리 안전사 주민이 결혼했다고 그러니까 안 믿더라고요. 우리 안전사님이 결혼한 게 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너무 훌륭한 형제, 또 전도사님 만난 게 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그게 단순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실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힘들어합니다. 아파합니다. 여러분 우리 14장 27절 28절 말씀 읽어봅시다. 민수기 14장 27절 28절입니다. 자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해죽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가.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13장의 민수기 1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를 뽑았어요. 전부 다 능력 있고 출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지파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면서 10명은 원망했고 불평했고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이 14장 27, 28절 말씀을 바라보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러므로 그들이 원망한 대로 40일을 정탐한 대로 하루를 1년씩 해서 40년을 광야에서 생활하게 합니다. 40년을 광야에 생활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20세 이상 엄마와 불평한 20세 이상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그들의 자녀와 나머지 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만을 데리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게 합니다. 나머지는 다 거기서 죽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들이 말한 대로 그러면서 사람이 민수기 14장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뭐한다? 행하린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의 말뿐만 아니라 믿음 없는 말 또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어머니 기도회를 했어요. 어머니 기도회를 했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난 줄 아십니까? 엄마들의 자녀를 향한 간절한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엄마들이 억지로 기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대로 됐어요. 기도하는 대로 된, 저는 확실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바뀌고 AI 인공지능의 시대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건 뭐냐면 교회에 많은 숫자가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른 삶을 사는 단 한 명, 그 한 명이 있다면 하나님 그 한 명 때문에 세상을 바꾸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7, 28절 말씀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은 어떤 말을 많냐? 여러분 다시 성공 다음을 회복하기 원한다면 믿음의 말과 불신의 말 사이에서 싸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편들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드는 것은 뭐냐면요,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의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의의를 내려놓고 내가 아무리 이성적으로 오라고 한다, 근데 여러분 잘 봐보세요. 불신의 말, 이성의 말들이 얼마나 더 옳은 것처럼 들려요. 그러나 여러분 기준이 없어요. 제가 억지로 주장한다면 제가 잘못이지만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해석상의 문제가 있겠지만 이게 정확한 해석이 하나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그 말씀대로 한번 따라가 보세요. 그 말씀 편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이 시대에 다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고, 내 귀에 너희 말이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